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은 어린 시절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찌르던 그런 영광의 순간도 아니었고, 또 얼마든지 제 손으로 죽일 수 있었던 그 사울 왕을 살려서 보내었던 그런 의로운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제 입으로도 그런 놈들은 정말 죽어야 마땅하다고 버럭 화를 지르고 말 정도로 정말로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고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과 수치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위에서 우리 인생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 다윗의 인생사를 보자면 베들레헴의 무명의 목동으로 시작하여서 골리앗을 이겼던 영광으로 또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 있다가 밧세바 사건이라는 그 지점을 기점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형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자녀가 배신하여서 역모를 꾸미고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궁정에서 도망을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잘 나가다가 그 가장 잘 나가던 그 피크의 지점에서 한번 삐끗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식으로밖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다윗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에서도 오히려 그곳에서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곳에서도 다윗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마침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란 그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 성읍을 탈환했을 당시에 그때 어떻게든 이 여호와의 궤를 성읍으로 들여오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무리하다가 베레스 우사가 그 수레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그런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법궤가 지니고 있는 어떤 종교적 상징성과 또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당성이 이 법궤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자기가 도망가는 와중에도 이 여호와의 법궤가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유리한 기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신에게 언약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요. 설사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어지는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내리시든 그 뜻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어떠한 뜻이든지 내가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부르심이 언제나 선하시다고 언제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그 뜻을 구하고 또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